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 절기를 주셨으니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7대 절기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은 7개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는 초막절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고 또한 제일 마지막에 모든 걸 추수하고 창고에 드린 후에 또 감사의 절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드리는 절기 중간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7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기만 하면 뭐 맥주절 지키는 거니까 이도 아니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당연히 그들은 아멘 하고 맥주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광야를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가나안 땅이 강 건너로 내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키라. 7개 절기를 다 지키지만 그 중에서도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강만 하나 건너가기만 하면 그렇게 소원하던 땅에 들어가는데 못 지킬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키죠. 이렇게 했죠. 자, 오늘 당연히 맥주절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농사하면서 그들은 초기에 맥주절을 비롯하여 7개 7대 절기를 잘 지켜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제 절기를 잘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절기가 성경절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 이게 7대 절기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이제 추가해서 또 일정한 시간과 또 때에 지켜야 되는 안식일의 절기, 안식년의 절기, 희년의 절기 이렇게 하면 또 10개의 절기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성경적 절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족 절기가 있어요. 국가적 명절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림절, 수전절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지 않았던 절기인데 훗날에 이게 추가된 절기들입니다. 자, 이런 절기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지키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건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욕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이 절기를 소홀히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죠. 자, 22절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 갑시다. 그랬더니 자, 갈 사람 따라 나와. 계속 그냥 쭉 따라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오는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수없이 우여곡절을 겪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서 수천 년, 수만 년 창조 이래로 한 번도 갈라져 버리지 않았던 그 홍해가 갈라졌고 그냥 건너가게 하면 그 수천, 수만 년 동안 물속에 있던 그 바닥이 얼마나 질퍽거려요. 그걸 또 하나님은 동풍으로 다 말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한 사람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발이 빠져가지고 발을 못 빼서 못 건너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다 말려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가게 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로 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안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 잊어버려야 되잖아.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많은 기도에 응답하고 은혜 주고 병도 고쳐주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신자들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 좀 해봐요. 남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여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로 신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그런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잊어버려. 근데 이때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3절에 그럽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자기가 밥 먹는 밥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대요. 이건 뭐예요? 소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였냐? 너희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아봤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었냐? 그런데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니 이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이사야가 5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오늘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자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이나 나나 다 우리가 다 양같이 제 갈 길로 갔다. 그릇행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는 알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릇 같구나. 양같이 제멋대로 갔구나. 이걸 알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너희들은 못됐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못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늘 잊어버리는 자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잊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잊었다는 말이 샤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망각한 거예요. 자, 우리 망각이 언제 많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망각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래나? 나도 나이가 먹었나 봐.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툭 하면 핸드폰 어디 갔지? 몇 번씩이나 집에서도 여러분이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지갑을 어디다 놨는지 신분증을 어디다 놨는지 항상 잊어버리는 일들. 차키가 어디 갔나? 나도 차키를 찾기도 하고 손에 들고 가방이 어디 있나? 가방을 찾기도 하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가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행 갔다가 그래서 막 가방을 막 찾는 근데 은행 직원이 그대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요? 이렇게 보니까 가방이요. 이건 바로 우리 교인 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나이 들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망각하다.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림. 이거 나이가 들어 늙으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오늘 신앙생활도 늙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늙으면 또 뭐가 변화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늙어버리면요. 어떻게?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더라. 그러면서 맨날 마음은 원하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맨날 그냥 어제도 그 기도, 오늘도 기도, 내일도 또 할지도 몰라요.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이 늙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나이가 들수록 늙는 게 아니라 성숙되고 영걸어져 가고 이렇게 돼야 이게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잊어버린다는 이 단어는 소홀히 하다라는 뜻을 또 있어요. 소홀히 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까맣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치매온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홀해지는 것. 이것도 샤카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소홀해지는 것. 이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무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나이 들면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습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잊어버린다는 건 시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시들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화분에 물을 한 일주일 안 줬더니 이게 시들시들 잎사귀가 그러고 조금 더 한 주간 안 주니까 이제 줄기처럼까지 시들어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시들어지죠.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잊어버리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를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생각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이걸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찢으리라.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서 건질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 번역 성경은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도 누구든지 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주 강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면요. 아무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면 누구도 그거를 붙여놓고 싸매고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 방송실 좀 띄워줘야지 빨리.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잘하는 거니까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 이루라. 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찢으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싸매고 꿰매고 낫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3장 7절에 그럽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가 있고요 꿰맬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찢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찢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찢었다가도 다시 하나님 꿰매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찢어진 분들 계신다고 하면 이게 왜 찢어졌나? 하나님이 다시 꿰매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꿰매 주시는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꽂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내가 하나님 나 잊어버릴 거야 올해는. 이러고 그래서 결심한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야지 한다고 안 잊어버려집니다. 오히려 그게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잊어버려요? 관심거리가 다른 관심거리가 생겨나면 잊어버려져요.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게 생기면 잊어버려요. 신뢰의 대상이 또 생겨나면 또 잊어버려져요. 자기가 안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던 사람도 이제 애인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전화하는 거 잊어버려요. 저는 변했네. 다 필요 없어. 암만 잘 키워도 소용없어. 좋아하는 놈 만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죠. 신자들도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기거나 신뢰의 대상이 생기거나 다슴 관심거리가 생겨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은 이유가 혹시 이런 요인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됐네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됐네요. 내 신앙이 시들어지게 됐네요. 내가 잊어버리게 됐네요. 깨닫고 오늘 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이제 일을 생각하라. 언제? 이제. 바로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바로 지금이 바로 돌아가야 돼. 내일부터 돌아가야지. 다음 주부터 돌아가야지. 올해는 벌써 6개월이나 지났지. 내년부터 내가 돌아가야지. 아니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내년이라고 생각해도 내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농사한 모든 걸 거기다 쌓아놓으리라. 근데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겠냐. 그날 밤에 자기가 마지막 날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내일 창고를 지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요. 가장 적절한 때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분들이 바로 찾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찾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사야 43편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영광되기를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해도 맨날 영불 외듯이 주문 외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이 기록될 당시 아삽을 통해서 기록될 당시에도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5가지 제사가 그때도 드려졌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제사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 제물도 좋아요. 겉으로는 아주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마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함이 없다면 그건 다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또한 믿음과 뭐를 버렸다? 믿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이 드려지는 것. 자, 이런 말이 있죠. 봉투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은 없어. 근데 봉투에다 넣어서 감사하는 건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체면치레 감사해요. 어쩔 수 없이 남 보기에 나도 감사한다고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될까?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안 돼. 왜? 하나님,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음에서 감사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입술로 감사해야 돼. 내가 내 입술을 항상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입술로 더 할 거 뭐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입술로 감사함이 필요해.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몸과 마음, 물질, 재능을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몸과 마음, 물질과 재능을 들여 감사. 이거를 뭐라고 그래?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오늘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돈 버는 비결을 좀 가르쳐 좀 들까요?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쳐다보니까 한 20억 버는 비결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다고. 저도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한 20억을 번다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20억을 어떻게 버냐? 지금부터 운동을 하면 20억을 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병들면 죽을 때까지 20억을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면 20억을 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냥 갑자기 20억을 무슨 주식 투자를 해서 벌게 해주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그 양반이 한 소리가 아니더만 아산병원의 정희원 박사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환자실을 거쳐간 암 환자들의 말기
비용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을 쓰고 죽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쓰고 죽는 사람이 그 적혀 주는데 말기암 환자들. 근데 병원에다 4천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정의원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20억을 가지고 은퇴를 해도 몸이 아파서 15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병원 생활을 하면 20억을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아파서 침대에 안 누워 있으면 뭐예요? 20억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돈 버는 비결을 오늘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양반이 하는 얘기요. 들어 누우면 죽는다는 거야. 걸으면 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자꾸 눕고 싶은 거야.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꾸 그래.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앉을 때는 자꾸 쳐다봐요. 어디 앉을 데 없나? 어디 누울 데 없나? 그런데 누우면 죽는다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걸어야 산다는 거야. 눕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야. 저도 요즘에 걷는다니까요. 8천에서 10,000보를 걸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아니 요즘에 목사님이 좀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걸어서 좋아진 거예요. 미국의 에머슨 박사가 얘기합니다. 감사와 건강을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와 건강에 대한 관계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쪽 그룹에게는 매주마다 5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적게 하고 한쪽은 걱정거리를 5가지 이상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10주가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감사하는 집단이 걱정거리를 적기만 했던 집단보다 건강이 좋아졌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또한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낸 거예요. 감사하는 글을 쓰기만 해도 감사하는 습관만 가져도 면역이 좋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좀 쓰세요.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려고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데도 그 공짜로 또 노트까지 둔다고 하는데도 돈 벌어 가는 걸 가르쳐 드리는데도 자,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에도 보면 감사하니까 행복감이 올라가고요. 부정적 감정은 내려가고 부교감 신경은 활성화되고 맥박은 안정되고 위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걱정거리가 생겼더니 소화가 안 되더라고. 걱정을 했더니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게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 불만하면 뭐예요?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와요. 도파민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몸에서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시영 박사도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아주 수도 없이 그는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갈 정홍 박사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몸에는 간장, 비장, 위장, 췌장, 쓸개, 십이지장, 소장, 대장, 방광, 전립선 한 28개의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관을 만지면서 고맙다. 너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도 심장 잘 뛰어줘서 너무 고마워. 위장, 오늘 뜨거운 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었는데 소화 잘 시켜줘서 고마워. 이렇게 28개 기관을 10번씩만 감사하면 한 8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 기관에 감사했더니 그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고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사 샤워라고 표현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몸의 기관을 샤워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럼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덥고 땀 흘리고 냄새 나면 어떻게 샤워를 하잖아요. 개운해지잖아요.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감사 샤워를 하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감사 치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땡스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테라피가 생기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세탁기를 사다 놨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순서는 요렇게 하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뭐 하신다?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구원하고 아수리에도 구원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서도 구원하고요. 사자굴에서도 구원하고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구원하고요. 하나님 구원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진단하고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도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가 혹시 찢어진 적은 없는지, 오늘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제 바로 지금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싸매 주시고 꿰매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